네, 오늘은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거듭나고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또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이 자라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또 신앙이 자라나가는지 그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이렇게 애가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갓난아이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꼭 그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어느새 커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라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해도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 좋죠.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알면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라나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좀 깨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좀 깨져야 된다. 저도 청년 시절에 아는 청년부 형한테 너는 너무 내성적이다, 그런 건 좀 깨져야 된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깨지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거다,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순복음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깨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배우게 돼서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복음의 교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 오중복음은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이라고 하죠.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힘차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복음과 이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찬양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또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세 가지 복을
예, 말씀합니다. 위에 이 오중복음은 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믿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삼중축복이 있습니다. 삼중축복은 이 오중복음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그 삼중축복은 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게 되는 복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오중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중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삼중축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 복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삼중축복 중에서 처음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깨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이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면 이 중에 우리가 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이 영혼이 잘 되는 복,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완벽하게 만드셨고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성이 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좋은 모습, 태초의 좋은 모습으로 회복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 뭔가 좀 어렵죠. 혼은 이 정신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정신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느끼기도 합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움직일 수도 있고 어디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혼과 몸에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이 정신이 있고 이제 몸이 있는데 혼과 몸이 영의 말을 듣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제 사람의 혼과 몸이 영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런 질서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사는데 이 혼과 몸이 영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혼이 뭘 하는 거예요? 혼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혼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억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혼이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이 생각으로 영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이 학문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죠. 또 미국도 이 서구 문화권에 속했고 서구에는 학문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 그렇게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주인이 우주에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거기 안 계시더라.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발달했지만 이 원죄,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작업을 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혼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깨진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깨집니다. 많이 깨지는데 이 깨지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혼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깨뜨리셔서 혼이 영에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제 삶에서 많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욕과 같이 긴 고난의 터널을 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혼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람의 생각이 깨어지고 이 영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복, 삼중 축복 중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잘 배우면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혼이 깨어지고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우리한테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나한테도 좋고 그게 우리 가족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또 우리 생각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온 지 이제 3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여기로 오지 않았고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여기 도착해서 이 한 학기 동안 석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학기 마치면 이 박사 과정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석사 과정 끝까지 안 마치고 박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끝날 쯤에는 저와 아내가 첫 임신을 했습니다. 첫 임신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학기 끝나면 박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박사과정 학생이 될 것이고 제 아내는 임신을 했으니까 애 아빠가 되겠구나. 내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애 아빠까지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좋은 거고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가 끝나고 나서 그 아이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에서 첫 아이는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학기 끝나고 지원을 했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그 추천서도 이제 잘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서도 금방 써주시고 이런 거니까 잘 되겠구나. 근데 그 뒤로 2번이나 박사과정에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와서 첫 임신도 하고 이제 박사과정도 그 성적도 첫 학기 성적도 잘 받았거든요. 교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박사과정이 돼가지고 이게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첫 아이도 유산하고 또 박사과정도 2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사역을 하고 내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지만 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이곳 캔자스 시티에 있는 박사과정에 이렇게 그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박사과정을 들어올 수 있었고 또 그 뒤에 캔자스 순복음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캔자스 순복음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2년 동안 또 아이를 유산하고 또 박사과정을 2번이나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로서는 조금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2년 동안 진짜 힘든 그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캔자스 시티 바로 오기 전에 박사과정을 들어갔잖아요. 박사과정을 들어왔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유학 설명회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 유학 설명회를 해줬는데 그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왜냐면 2년 동안 고생한 거라니까. 얘들은 꿈을 품고 이제 유학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고 와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유쾌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깨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깨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또 혼이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또 이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그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혼이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 가운데 그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과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에서 이 혼이 깨어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설명은 없고 질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났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서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애굽으로 가면 조금 나을 것 같다. 거기는 조금 양식이 있고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꾀를 낸 거죠. 내가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면 또 사람들이 내 아내 이쁜 거 보고 나한테 잘해줄 거고 우리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바로 왕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내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생각대로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오면 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순종의 길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려서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자기 자신에게 좋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란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외삼촌이 그래도 있으니까, 외삼촌이 잘 자리 잡고 계시니까 외삼촌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또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밑에 가니까 자기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지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자기 생각을 따랐고 자기 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고생을 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또한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을 따르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하겠다. 이것을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가족들도 모두 7년의 흉년에서 구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고 생각한 게 있어요. 생각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고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이 나중에는 높은 사람 된 게 맞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건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것만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총리가 되었고 또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에 대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던 자기 가족과 또 애굽 사람 모두가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더 높은 것이었고 또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금요기도회와 통일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국에 일어나는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또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깨어져 나가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애국 전체가 구원받고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시고 선하신 생각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